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스트리아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개그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힘들어서라기보다 수요 예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20분 정도 하는데 성경을 한 장, 두 장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좀 많은 분량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본문에 집중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유쾌하고 즐겁게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려가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39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고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요셉이 형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요셉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노예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요, 요셉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되는 것도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지금 당장 생활에 약간의 편함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손에서 더욱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보디발 이제 절대로 요셉을 놔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었을지라도 정말 보디발이 진짜로 가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무엇이냐면 보디발이 자기의 먹을거리를 맡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음식, 장만 이런 거를 안 맡겼다라기보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자기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아라.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과 너의 삶은 나의 개인 사적인 영역과 너의 삶은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는 노예일 뿐이지 절대로 그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보디발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이 잠들기 전에 내일 또 내가 이런 삶을 살겠구나. 오늘과 같이 똑같이 나는 노예로서 하루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지냈었던 그 편안하고 사랑받던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꿈꿨던 일인 것 마냥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요, 정말 죽고 싶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생을 연명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을요,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되게 어렵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이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인생이 개척자가 아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외국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은요, 실제로 이 북쪽 지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요셉,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는 요셉. 이제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길의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금 인정받고 조금 편안하게 가정 초모가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불행하게도요, 요셉은 너무 잘생겼나 봐요. 이 성경에는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성경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콧소리를 내면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과정은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강요했을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법한 폭력적인 유혹이 요셉에게 가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안주인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업무들을 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일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냅니다. 요셉이 안주인의 명령을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권위를 자기가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보디발에게도 그 권위와 능력들을 주시는,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 애굽조차도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마 애굽에서 큰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으신 분이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섬기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자기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말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이 보디발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그녀가 붙잡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 가정총무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더 내려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노예의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 밑 지하로,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죠. 이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참 의미심장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요셉 이야기가 옷의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된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준 채색옷, 그리고 그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주는 형들, 그리고 이 노예의 옷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입혀주는 옷으로 갈아입혀지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던 이 꽃다운 나이에,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그 뒤로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2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다 감옥에서 노예로서 보내버리고 좋은 시절을 다 보내버립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희망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이 13년의 시간을 요셉은 절망하면서 살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지만 요셉은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살아가면서도요, 자기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좋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감옥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21절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현실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요, 삶의 새로운 목적,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어떤 안정이나 어떤 지위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물론 요셉의 삶도요,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의 삶이 현실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이렇게 하루하루 울면서 잠든 밤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루하루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것을 버티는 것을 넘어 초월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해 주셨는데, 왜 요셉의 삶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형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됐을까요? 왜 아주 조금의 형통함이 그의 삶에만 아주 조금의 형통함만이 그의 삶에 주어지고 완전한 회복은 그의 삶에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노예가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면 그의 인생이 나아진 것입니까? 정말 바닥을 기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쉴 만한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이제 내 삶이 형통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불경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딱 요만큼만 응답하실까? 왜 딱 살아갈 만큼만, 딱 숨 쉴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시지? 왜 완전히 평화롭게 해주시지 않으시지? 우리가 성경에서요, 요셉처럼 내려가는 인생을, 아니 요셉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는 인생을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그 풍요로우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고 가난한 자리로, 또 오해받는 자리로, 또 배신당하는 자리로, 또 고통받는 자리로, 매맞는 자리로 예수님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만큼 성공할 때도 있었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인정해주고 또 찬양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오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된 회복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으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시고 하늘로 다시 오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올라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야 했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시고요. 절대로 그 때를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 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범사에 형통한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들을 통하여서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어지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내려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좁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